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정준 목사님이 또 목회하시고 또 100여 년 역사를 가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우리가 독일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고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95개 논제 95가지 조항을 내건 날이 바로 10월 31일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을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그리고 바로 그 전주를 오늘이 이제 29일이 되겠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지 506주년 되는 그런 해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겠구나. 제가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내가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위해 일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정말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장로교회의 아버지라는 존 녹스야말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팔수, 녹스는 늘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나팔을 힘있게 불어대는 나팔수에 불과하다. 나는 그저 나팔수로 쓰임받는 존재다. 하나님 맡기신 그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우리 이제 읽었던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의 1000년을 하나의 교회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지금부터 1000년쯤 전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은 1054라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이시죠? 1054년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교회라는 게 제일 위에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누어졌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치가 서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 그에 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는 정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도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 그래서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쯤 지났을 때 소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506년 전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줄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1517이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트가 95개 논제를 내걸고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루트만 외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루트 교회가 가운데 쭉 있고 끝까지 와보시면 루트 교회 제일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그런데 루트 교회와 거의 비슷하게 스위스에서 개혁교회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트는 독일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운동을 전개했고 스위스를 중심으로는 츠빙글리, 깔뱅 이런 이름의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거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 깔뱅주의 개혁교회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보면 장로교회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그 뿌리와 신학이 동일합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됐지만 개혁교회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56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56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가 국가 전체가 장로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장로교회가 확산이 돼서요, 지금 오늘 한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보다는 굉장히 소수였지만 제세례파라는, 제일 밑에 보시면 제세례파라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내의 그룹도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폐해를 비판하고 항의하면서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루터 교회, 개혁 장로교회, 제세례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 바로 밑에 보면 성공회 감독교회라고 나오죠. 1534년에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 그걸 다시 성공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교회, 거룩할 성 공회, 성공회라고 자기들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교회를 따른다. 그래서 이름을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그 성공회 사제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18세기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라는 것을 출발시킵니다. 감리교는 굉장히 뒤에 나온 거예요. 18세기에. 그리고 우리 밑에 개혁교회에서 보시면 이제 17세기 초에 침례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교라고 했을 때 크게 이 그리스도교 안에는 4개의 가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이 있고, 정교회라는 것이 있고, 성공회라는 것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루터 교회, 개혁 장로교회, 제세례파, 감리교, 구세군,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교단이 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 특별히 장로교회의 아버지인 존 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지도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이 바로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의 신학부 건물 앞에 존 녹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손을 번쩍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학부가 뉴 칼리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뉴 칼리지라고 하기에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는 1413년에, 지금부터 600년도 더 전이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1400년대 15세기에 두 번째 스코틀랜드에서 글래스고 대학, 세 번째 에버딘 대학, 그리고 네 번째로 만들어진 대학이 에딘버러 대학인데요. 앞에 세 대학은 종교개혁 일어나기 이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에딘버러 대학은 종교개혁이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582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 비교적 새로운 대학이라서 뉴 칼리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뉴 칼리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450년 전에 세워진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국가에서 장로교회 국가로 바꾼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상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전기나 자료를 보면 키가 굉장히 작아요. 아마 저처럼 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수염, 붉은색 수염을 휘날리며, 그리고 특별히 목소리가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려면 제1번 조건이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목소리가 작아도 제가 작은 목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리지만, 예전에는 이 목소리가 설교자의 1번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목소리가 커서 그 성공의 사람이 에딘버러에 와서 이 존 녹스의 설교를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은 존 녹스의 설교는 마치 나팔 100개를 동시에 불어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우렁찬 목소리다. 키는 작지만은 붉은 색깔의 수염을 휘날리며 포효하는 사자 같은 복음의 나팔수가 바로 이 존 녹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딘버러 대학이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지만, 에딘버러 대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1413년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에딘버러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쯤 북쪽으로 가면은 해안가에 아주 아름다운 작은 도시, 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이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 100년 조금 더 지났을 때 녹스가 대학생으로 학교를 갔겠지요. 그런데 이 학교에 가자마자 녹스는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녹스가 이 학교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의 가르침을 배우고 세인트 앤드루스로 돌아와 가지고 그 루터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유로 가톨릭 당국에 잡혀서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청춘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상화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그런데 이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을 당해 죽었을 때 나이가 24살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수염을 길러서 그런지 24살로 도저히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 패트릭 해밀턴이, 여러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가면은 대학 예배당 채플입니다. 세인트 살바토르 채플이라는 바로 이 대학 예배당 앞에 길에서 이 길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PH라는 첫 이니셜이 보일 겁니다. 패트릭 해밀턴의 약자입니다. 바로 그 채플 앞에 길에서 화형이 되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이런 판이 새겨져 있어요.
설명하는 명패가 하나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셋째 줄에 보시면은 1528년 2월 29일 24살에 이 패트릭 해밀턴 대학생이었던 이 친구가 화형을 당했다. 루터의 가르침을 배우고 와서 전했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톨릭에 잡혀서 이단 판명을 받고 화형 처분을 당한 거예요.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 패트릭 해밀턴이 복음을 위해,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린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가 따갑도록 존 녹스는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화형을 당했다. 단지 복음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녹스가 조지 위셔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녹스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도 역시 대륙으로 건너가서 스위스에 가서 개혁교회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해밀턴이 독일로 가서 루터 교회를 배우고 왔다면 이 사람은 스위스로 가서 즈빙글리와 깔뱅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가르치다가 역시 또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바로 그 화형당한 장소가 세인트 앤드루스 성 바로 앞에 있는 길에서 역시 화형을 당했고, 그 길에는 지금도 조지 위셔트의 이니셜 약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지 위셔트가 순교할 당시 3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4살, 33살의 이 청춘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녹스는 이 조지 위셔트를 아주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들이 그걸 점거 농성하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톨릭 군대가 와서 다 해체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잡혀서, 녹스도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잡혀서, 여러분 노예선,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갤리선, 제일 밑바닥에서 진짜 큰 노를 젓는, 이때는 사람 인력으로 배가 가야만 했잖아요. 그 배 밑바닥에서 노예로서 노를 젓는 고된 인생을 녹스도 2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풀려나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인트 앤드루스에 가시면 이 두 사람, 패트릭 해밀턴과 조지 위셔트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비가 지금도 저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으로 골프장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 골프 치는 분들이 로망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인트 앤드루스에 가서 골프를 치는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골프의 발상지가 바로 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이제,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골프장 앞에 저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500년 전에 복음을 위해 청년 두 사람이 순교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순교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큰 노가 보이시나요? 혹시 박물관에 있는 위쪽에 큰 노, 저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존 녹스는 조지 위셔트라는 사람의 보디가드였거든요. 그를 가까이서 지켜주는 경호원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잡혀서 갤리선의 노예로 2년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이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스코틀랜드 밑에 있는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영국으로 다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영국이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아래에 있는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합쳐서 우리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막혀 있으니까 잉글랜드에 베릭 어폰 트위드 그리고 뉴캐슬이라는 잉글랜드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도 다시 가톨릭이 장악했습니다. 원래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는 그 어머니가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프로테스탄트 친화적인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녹스도 잉글랜드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었는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고 에드워드 6세의 큰 누나였던 메리라는 여자가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메리가 바로 가톨릭 여왕 피어의 메리라고도 불리죠.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화형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런던에 가시면 스미스필드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메리가 그 스미스필드 광장에서만 거의 300명에 달하는 프로테스탄트 설교자들을 화형시켜서 불태워 죽인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기념 명패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도저히 더 이상 교회 개혁을 외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존 녹스도 다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결국은 스위스로 제네바로 갑니다. 제가 아까 스위스는 개혁교회의 발상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개혁교회의 지도자였던 제네바의 개혁자 깔뱅이 있는 곳으로 녹스가 갑니다. 그래서 1556년부터 59년까지 3년 동안 존 녹스가 제네바에서 깔뱅과 함께 개혁교회 운동을, 프로테스탄트 교회, 참된 교회 운동을 함께하게, 동력자로서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존 녹스가 잡혀서 갤리선에 가고 잉글랜드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제네바로 12년을 망명자로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2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복음의 나팔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제네바에서 이제 결국 깔뱅의 동료로 개혁교회 운동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제네바에 가시면 여기가 이제 제네바 대학이 있고 제네바 대학의 한쪽 벽입니다. 여러분 제네바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바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만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제네바 대학으로 발전한 겁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한쪽 벽에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 제네바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조각해 놓았는데 한가운데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제네바에 가장 먼저 와서, 제네바도 가톨릭 도시였거든요. 그거를 1536년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기욤 파렐이라는 대단한 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도시가 되자마자 이 제네바에 온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서 있는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깔뱅. 사실 깔뱅이 저렇게 키가 안 큰데 일부러 좀 더 크게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 특별히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려고 좀 더 크게, 좀 더 앞으로. 그리고 깔뱅 옆에 세 번째 사람은 깔뱅이 1564년 죽고 나서 깔뱅의 뒤를 이어서 제네바 교회 개혁을 계속 추진했던 테오도르 베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도 제네바 출신이 없고 한 사람도 스위스 사람이 없어요. 앞에 세 사람은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 있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들이 제네바의 교회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존 녹스가 깔뱅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개혁교회의 신학, 교리, 가르침, 실천, 예식 이런 걸 다 흡수해서 1559년에 드디어 스코틀랜드에서 가톨릭 세력이 약화됐을 때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1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559년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바 가톨릭 신앙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스코틀랜드 교회 칠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 헌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교회 칠의서를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의회가 그걸 검토하고 나서 1560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스코틀랜드는 로마 가톨릭 국가가 아니고 장로교회다. 그걸 결정한 것이 바로 1560년 스코틀랜드입니다. 여러분, 존 녹스가 제네바에 있을 때요, 깔뱅이 목회하던 생피에르 교회당 바로 옆에 깔뱅이 강의를 할 때 사용했던 조그마한 강당이 있는데 그 깔뱅 강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강당을 녹스 채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녹스는 여러분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제네바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깔뱅이 있는 제네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스가 깔뱅 강당을 주일에 빌려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채플로 예배당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인교회 같은 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존 녹스가 1556년부터 59년까지 이곳에서 교회 개혁을 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명태가 지금도 저 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9년에 돌아가서 바로 에딘버러에 있는 가장 중심되는 교회 세인트 자일스 교회,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년 조금 더 1559년부터 1572년까지 여러분 녹스가 망명자로 12년을 살았고 그 후에 12년 세월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장로교 국가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개혁운동을 실천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당 딱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바로 그 입구 위에 존 녹스가 나옵니다. 저렇게 녹스 동상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오직 성경으로 로마 가톨릭이 전통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말할 때 아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진리를 외치고 가르친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교회당 안에도 녹스가 성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강론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여러분 존 녹스가 스테인드 글라스 보시면 손을 번쩍 들고 위에서 설교하는 100개의 나팔을 동시에 부르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붉은 수염을 휘날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존 녹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후광 앞에서도 잘못됐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야 돼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교회당 안에 녹스가 1559년에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저런 기념물이 있고요. 그리고 1572년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저런 기념물들이 교회당 곳곳에 개혁자 존 녹스의 숨결이 서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로 밖에 우리로 말하면 사택이 있었습니다. 존 녹스 하우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꾸며놨는데요. 저 박물관 안에 존 녹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 나갔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저건 접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갔더니 다 또 저렇게 입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찍고 학생들도 찍었는데 학생들이 찍어줘서 저도 이제 저렇게 나왔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서라는 것을 제가 우리말로 몇 년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특별히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지, 지금 한국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가운데 장로교회가 70% 이상입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강세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회가 한 7천만 명 장로교인들이 많죠. 근데 루트 교인들은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독일은 대부분 루트 교회고요. 그리고 북유럽에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북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루트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루트 교인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는 루트 교회가 아주 적지만 어쨌든 한국만큼 이렇게 장로교회가 강한 곳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의 첫 번째 교회 헌법인 치리서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1560년에 존 녹스가 의회에 제출했던 치리서, 그리고 녹스가 1572년 죽고 나서 여러분 조금 뒤에 녹스의 후계자였던 멜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교회 치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첫 번째 치리서와 두 번째 치리서를 번역해서 싣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밝혀놓은 그런 책을 냈는데요. 사실 이 안에 이제 교리 치리서 안에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임직 예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큰 행사, 또 너무 귀한 일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교회 치리서 안에는 가르치는 목사, 다스리는 장로, 구제하는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는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한국 교회의 고유한 직제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치리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직분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직분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운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동일해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어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치리서의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교리와 지식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잘 검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잘 먹일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교리와 지식, 암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삶으로
연결되어서 검증된 사람, 그리고 양떼들을 정말 잘 목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라. 여러분, 사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왜? 가톨릭은 이미 많이 부패했고 이제 사제들은 다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턱없이 목회자가 부족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엉터리 목회자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만은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에 대해서도 집사에 대해서도 목사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장로와 집사 모두가 해당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탁월하고 매우 정결한 삶을 살고 신실하고 그 은사가 정직한 사람, 그리고 건전하고 겸손하고 화합과 평화를 사랑하고 경건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세워야 한다. 또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맞추어 이야기하자면 이런 사람을 권사로 세워야 한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임기도 1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항존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도 다 항존직이거든요. 그런데 항존직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퍼머넌트 오피스, 항존직이라 하면 교회가 있는 한 그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야 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야 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집사와 권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직분의 항존성이지 그 사람이 항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도 목회를 3년 이상 하지 않으면 무임 목사가 되고 면직 처리되는 게 우리 교단의 법이에요. 누구든 내가 주인이 아닌데,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세움받은 나팔 쓰고 도구일 뿐인데요.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7리서에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공적인 일, 즉 사안들에 대해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 방종한 자들을 훈계하는 일, 그들의 책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행과 품행에 관한 일을 관할한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얼마나 훌륭해야 되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7 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안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교회가 질서 있게 서가도록 하는 일을 장로 직분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지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일꾼들, 이런 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져야 하는, 이렇게 교회 7리세 집사는 특히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지대를 거두어 드리고 교회 구제금을 모아서 그것들을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종교개혁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이웃들, 지역 이웃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는 일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집사들이 매주일 새벽 6시에 모였습니다. 집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매주 모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구제하고 돌보았는지를 나눕니다. 잘 됐는지.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어떻게 도우고 어떻게 할지를 다 계획합니다. 그걸 매주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집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여러분, 장로는 임기가 1년이었지만 500년 전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인정받은 분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다루는 집사는 1년 하면은 무조건 3년 후에 다시 그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헌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놀라운 거, 헌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헌금 사용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장로교회 500년 전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켰어요. 헌금을 4등분을 했습니다. 4분의 1은 목회자의 사례비로, 4분의 1은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교회도 건물을 유지하고 다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게 헌금 사용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교회 칠의서에 그것을 교회 헌금과 재산에 사용해서 그걸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종교개혁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처음이 대단했죠. 여러분, 녹스가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카톨릭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여왕과 부딪히게 돼요. 누구냐면 메리. 아까 잉글랜드의 피의 메리 말고 스코틀랜드에도 메리가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메리 퀸 오브 스콧,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이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군주 메리가 바로 여기에서 린리스고 궁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키가 엄청 크죠.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는 이 시대 최고의 신부감이었어요. 키가 180cm. 녹스가 서면은 메리의 어깨까지 와요. 대단한 미인이었고, 그래서 모든 왕들이 탐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여자로서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3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셋 다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결국 사촌이었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손에 의해 죽게 되는 정말 불운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권력자 메리 앞에서도 존 녹스는 한 번도 주눅든 적이 없습니다. 그 녹스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종교개혁지를 탐방을 많이 가는데요, 여기에 딱 가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장로교회의 아버지,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이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런 무덤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어디냐면요, 존 녹스가 목회했던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 주차장 23번입니다. 여기에 그냥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뒤에 보면 노란 딱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녹스를 묻었다. 그게 끝이에요. 전에는 앞에 그 좀 이렇게 마른 목골로 해서 설명해 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와서 저게 뭐냐 자꾸 하니까 그 설명을 좀 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묻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정말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모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묻고 매장하고 끝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가톨릭에서는 자꾸 사람을 숭배해요. 성인 숭배하듯이. 이 사람이 대단하고 어떻고 뭐.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어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했던 것을 내세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디 이름을 남기려 하고 대단하게 뭐 무덤을 마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녹스의 무덤이야말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의 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녹스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팔수이며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는 겁니다. 녹스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애쓴 적도 없고 나 개인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녹스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튼 백작이 녹스의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일생 동안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위해 일하나요? 오늘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나요? 아니요. 우리가 눈치 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그 눈길, 하나님의 마음만 눈치를 살펴야지. 오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녹스만 이야기가 너무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한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시간이 그만두는 게 딱 맞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국교회 이야기는 그냥 지나갈까 생각 중인데 한 3분만 제가 더 좀 말씀드리면 딴 건 다 지나갈게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타살되어서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와서 사실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문 성경, 그 옆에 한문 성경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야소 강세 예수님 세상에 오신 1858년 우리나라에 아직 선교사가 오기 전이죠. 저쪽에 보니까 상해에서 출판한 한문 신약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왔다가 그냥 자기는 죽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데 딴 얘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요, 1893년에 토마스는 1866년에 죽었는데 1893년에 저기 선교사 세 사람이 보일 겁니다. 마펫, 그레엄 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왈론이라는 사람. 이 선교사 세 명이 1893년에 이 집은 서울입니다. 헤론 선교사의 집인데요, 헤론의 집에서 이 세 사람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평양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양이 우리 조선의 예루살렘이 되는 게 이 출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893년에 평양으로 갔거든요. 갔더니 세상에 1866년에 토마스가 죽었을 때 13살이었던 채치량이가 한문 성경 3권을 주었는데 그거 갖고 있다가 경을 칠까 봐 잡히면 큰일 나니까 어른에게 주어버렸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박영식이 그 성경이 참 종이도 좋고 해서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어버렸네. 근데 나중에 소년이었던 채치량이 그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가지고 주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3명이 마펫 선교사하고 3명이 평양에 와서 그 주막에 머물다가 방을 보니까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복음 좀 전해볼까 싶어서 왔더니 이미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근데 결국 채치량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주막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길선주 목사님이 섬기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이가 찾아온 거예요. 마페 선교사를. 그리고 예전에 제가 토마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영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장로 임직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직제였는데요. 이분들이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설교도 하면서 교회를 돌보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요.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존 녹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토마스의 순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맞아 죽어서 끝났는, 그런데 그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보니까 너무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이제 100주년이 2년 남았던데, 그죠? 하나님이 1920년대 척박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100여 년 세월을 인도해 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신다면 그게 과연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한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또 그런 우리 임직자, 직분자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